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따라 내가 이번에 위하노라. 이번 주 초등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초등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금 포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시고 화면을 켜시라는 이유가 포럼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누리 선생님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누리쌤은 우리 대청부 총무시기 때문에 제가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하시라고 오늘 초청을 했고요. 자, 지금 제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박지연 선생님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일 부장님, 한원자 권사님, 김세 선생님, 신세리 선생님, 조희석 선생님, 주재현 선생님, 차여수 선생님 순으로 포럼을 할 건데요. 뭘 포럼을 하느냐?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짧게요. 아시겠죠? 지금 녹화 들어갔습니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요. 한 문장이어도 되고 두 문장이어도 됩니다.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한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중언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았던 거,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 거. 제가 시간을 2분 더 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지연쌤이 막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2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말씀부터 빨리 펴시고요. 기존은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거 포럼하겠습니다. 지금 17분입니다. 19분 되면은 제가 우리 지연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9분입니다. 우리 지연쌤부터 포럼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또 교회를 못 가기 시작함부터 예배를 또 놓치게 되고 이제 막 부모님이랑 같이 드리면 어쩔 수 없이 막 듣고 하는데
나머지 예배는 이제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안 듣는 경우도 생겨서 예배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끝이십니까? 네, 솔직한 포럼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포럼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붙잡고 살라고 엄청 노력하는데 주간 말씀하고 뭐 노트에 적어서 초등부 말씀하고 계속 보면서 하는데 이제 오늘 포럼을 하고 하시면서 이제 딱 붙잡은 말씀과 어떤 응답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부분에 많이 부족하구나, 제대로 못 붙잡구나, 사실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고요. 이번 주 초등부 강단 말씀은 어차피 암송을 하니까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말씀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그리고 한 주간 뭐 살아가면서 말씀 내용 보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 구별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셔서 강단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 속에서는 보니까 사실은 복잡한 게 되게 많거든요. 끝난 프로젝트, 진행되는 프로젝트,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 회사 이제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항상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일에 매몰되는 일에 집중해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받은 응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말씀 받는 중에 걸어갈 30년에 응답받는 한 해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금요기도회 때. 이유는 뭐냐면 제가 80까지 일한다고 항상 부동산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일본의 고령자 부동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80까지 일하려면 걸어갈 30년이기 때문에 제 올해 기도 제목이 오기 초의 체험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음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한원자 권사님. 예, 저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서 빛과 어둠이 저기 같이 갈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몸의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고린도서 7장 16절 말씀 받고, 한 주간 이제 인도받으면서, 세 가지 일대지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상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상에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산다는 거, 이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걸어온 30년이라는 시작, 그러니까 기존교회 16년과 지금 다락방교회 내가 들어온 지 거의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30년이더라고요. 지금 30년째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의 흐름과 또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서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은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깨달아지고 인도받았다는 사실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확인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좀 교회 갈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갔었는데 본당이 이제 텅 비어 있더라고요. 한번 본당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억양신 청소하러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동안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특심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받고 했던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들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서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제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응답 이후에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면서 참 이제 감사하다. 지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렘넌트 후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 그 미션을 좀 많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가정을 집을 이렇게 오픈시키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치유 사역하는 그런 미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졌어요. 막상 말하려면 그게 안 나오네요.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희 선생님. 저는 강단에서, 초등부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강단에서는, 그거와 이어서 강단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서 6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았고, 계속 흩어지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말씀 듣기 위한 제 자세가 좀 안 되어져 가는 것도 자꾸 느껴져서 붙잡은 거는 오늘 지금의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겠다. 오늘과 지금을 붙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리 선생님. 저는 이번 주 강단을 들으면서 현장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계속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하는 와중에 현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 어디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봤는데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좀 싫은 그런 현장들이 많았는데 그때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곳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게 붙잡혀서 그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세상 살리고 앞장서는 자 돼야겠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멍해매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붙잡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원래 다락방 하고 있었던 그 후배와 함께 이 줌으로 다락방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되도록 약간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희석 선생님. 네, 저는 초등부 강단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말씀을 잡으면서 제가 목회자와 또 렘넌트와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안 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었고 또 말씀 잡으려고 했었고 주신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썼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원중초 현장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8명의 총 8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 아이들의 가슴에 꽂을 수 있었던 또 귀중한 그 2달 반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팀 그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 가정을 놓고 아이들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예준이가 어저께 그 영상 올린 기도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이가 정말 말씀 잡고 목회자와 또 교회와 나라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정말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고 정말 교회가 오고 싶다고 오늘 통화하면서도 아이가 막 그러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구나. 또 이 일에 쓰임받는 걸 너무 제가 받고 있는 거를 이렇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과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재훈 선생님. 네, 저는 이번 주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세상과 다른 신분을 일대지에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제 세상이 모르는 영적 사신을 가져야 하며 또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주초에 저희 이제 업의 현장으로 갔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이 너무 잘 되고 집중도 잘 돼가지고 뭐 기도해야겠다 뭐 알람도 맞춰놨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일만 되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준목님이랑 이제 저희 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저희 초등부 랩런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잡고 가도 무너지는데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지금 교회 말씀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더 얼마나 뭐 더 좋은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힘들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 랩런트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여서 선생님. 화면 켜고 하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초등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다른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면 되게 감사하고 진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속에 내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사실 좀 염려 고민이 조금 있었지만은 나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아무튼 그 생각하면서 현장을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을 들었는데요. 포달이라고 아시죠? 포달. 포럼의 달인 해가지고 포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13살 때 우리 이제 예원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때부터 포럼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 때부터도 포럼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랩런트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포럼이라 했을 때 본인들이 갖고 계신 기준들이 있고 규례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포럼 시간은 참 재미난 게요. 포럼을 하면 숨기려고 해도요. 내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죠? 저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은 안 하셔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초등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았고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응답을 포럼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부 강단 말씀 가지고 꼭 포럼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일 말씀을 꼭 붙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였습니다. 우리 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우리 차일소 선생님 딱 요점을 딱 붙잡아 주셨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게 이번 주 초등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꽉 붙잡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의 흐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져요.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신분을 누려라.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현장의 메시지 또한 신분에 대한 거,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포럼을 할게요. 제 포럼을 할게요. 저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여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 조금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 인간 류한세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아직도 저는 좀 마음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자다가 깨고 가끔씩은 집에 혼자 있으면요, 그냥 엄마 이러면서 울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언약, 복음, 그리고 기도 제목, 이것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어머니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랩런트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좀 마음에 붙잡힌 바도 있고 세운 규례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계속 새벽 기도 나갔거든요. 다음 주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왜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저한테 계속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냥 나가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주저리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화요일 날 기도처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의 1장의 말씀이 기도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사무엘상의 말씀이 좀 특별했던 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믿어요. 제가 6년 전에 교육자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부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테스트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3명의 전도사들 후보를 데우고 부서 담당을 2명을 뽑고 서브를 1명 뽑아야 되는데 설교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설교를 갑자기 시킨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졸업한 저한테 목사님이 자,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와라. 다음 주 토요일 날 설교 테스트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가 한나가 기도했던 것들이 담겨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설교가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나처럼 나를 기도했구나를 붙잡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위에 쌍둥이를 유산하시면서 나팔가는 한쪽을 드러내셨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낳으시고 동생 2명을 낳았는데 2명은 또 유산됐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됐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나신인으로 기도하고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나의 기도가 정은준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와 류광수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가 다르지 않고, 또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났구나. 그러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사무엘이 나를 이 시대에 사무엘 하나님 부르셨구나라는 언약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결론 부분에 누구를 예를 드셨어요? 사무엘을 예를 드셨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전 정말 신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았는데 응답을 주셨네. 그러면 제가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에 어떤 거를 녹아내야 되겠죠?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에 대한 거를 대언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요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무엘 말씀 받으면 사무엘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수준이 떨어진다는 혼자 착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녹아내서 적용되는 것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기도의 시작 전에 말씀을 사실은 녹음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핵심의 말씀과 산업성경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똑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또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주일날 저는요 교회 가갖고요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응답을 주셨던 것을 저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요 집중한다 안 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그냥 탁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지금 포럼 드린 건데요. 이 특별한 포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좀 나누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고린도 전서 12장
2절부터 13절 말씀. 원래는 12장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2장의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치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자, 공생의 기간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가 병들면 주님의 몸이 병드는 것과 같아요.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세우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게 저는 목회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에요. 언약궤가 다 한 몸이에요. 우리 초등부도 다 한 몸이에요. 선생님들, 부장님, 차장님, 우리 모든 임원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다 한 몸이에요. 저도 같이 한 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그 몸이 구성이 많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뇌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교역자는 그 몸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역할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또 하나 질문. 장로라 함은 지체의 어느 부위일까요? 어떤 부위일까요? 이런 질문들을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이니까 목사님은 목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맞지만 틀린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하잖아요. 목회자는 뭐 높고 장로는 높고 랩런트는 낮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시죠? 뭐 초신자는 조금 다르고 뭐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좀 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하나의 영혼하고요. 저의 영혼 하나하고요. 류광수 목사님의 영혼 하나랑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를 특별히 더 안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동의하세요? 지금 제 말에 동의하셔요? 그러면요.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장기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성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기들은요. 이 눈 하나요.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절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해요. 손 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손 떼면요 5분도 안 돼서 썩기 시작해요. 제가 손가락 옆에서 교회에 일하던 친구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거를 그 옆에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단되고요 10분도 안 돼갖고 막 썩어 들어가요. 그거 결국에는 떼었단 말이에요. 못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체에 대해서 장기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해 보는데 남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고요. 내가 없으면 남이 죽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다가요. 꿀벌, 말벌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재현 선생님이요. 그런 거 보고 있냐고 막 고박을 해요. 근데 꿀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왕벌이 있고 숫벌이 있고 일벌이 있는데 일벌은 다 암컷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얘네들이 각각 각기 일을 해요. 그래서 벌들은 분체라 부른대요. 하나가 하나인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해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반대로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 떼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이거 띄워놓고 발 아프다고 발목 띄워놓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 교사라는 직분은 뭐예요? 우리는 왜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서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막 도와줘야 될 대상일까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시간 너머에 계셔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시간 너머에서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금 현실과요, 저 랩런트들이 나중에 커갖고 쓰임받을 현실을 똑같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내가 지금 이 랩런트들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언약을 바톤으로 전달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 초등부 강단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바톤을 받으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이렇게 말씀 바톤을 주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바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만약에 장로님이 갑자기 눈에 보이게 나 안 받아 하고 바톤 집어 던졌다고 쳐봅시다. 우리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개주를 해야 되는데 막 달리기를 하는데 앞주자가 바톤을 던졌는데 지 잘났다고 혼자 팍 뛰어버려요. 바톤은 땡겨치고. 그러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흐름이요. 또 말씀의 흐름이 세계복음을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을 때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높고 낮은 게 절대 아니고 장로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 교사라고 특별히 높고 낮고 랩런트가 특별히 낮은 그게 아니고요. 한 몸이에요. 한 생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데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랩런트잖아요. 그 랩런트에게 오늘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30살, 40살 되는 날 반드시 와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이 본질을 놓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사 사역뿐만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요. 누가 이렇게 목회자가 시키고 중직자가 시키잖아요. 그럼 심부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을 왜 시켜? 아, 내가 저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뭔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조직을 만들어서 감투나 씌우는 거라고. 감투 가지고, 감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하고, 안 하고. 또 하나요. 목사 말 잘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게 되고요. 아니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모임에요. 열심히 출석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번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흐름이요. 말씀운동, 기도운동이었단 말이에요. 도전하는 내용이. 그럼 말씀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밤 9시에 온라인 현장 다락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진행된 현장 다락방에 참여한 선생님들 지금 여기 몇 분 계세요? 이걸 가지고 신앙이 좋네, 나쁘네 하게 되면은 그거 맞아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맞고 틀리는 걸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알고 있는 거랑요, 내가 실제로 교사 사역하는 거랑은요, 조금 달라요. 적용을 다르게 해요.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다니까요. 내 믿음이 좋은 게요,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면서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교사여야 되거든요. 그 랩런트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흘러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요.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건 딴 거 없고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단 말씀이요, 초등부 따로 나오고 교회 따로 나오고 본부 말씀 따로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하고요, 우리 랩런트 안에 있는 성령하고요, 예수님 르동수 목사님 앞에 계신 성령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성령의 크기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목회자를 특별히 세우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초등부의 교사예요, 내가.
그럼 초등부에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 강단에 우리 언약교회 성도교 때문에 주시는 말씀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 성도교 때문에 류광수 목사님 주시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나올까요? 과연? 다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정이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한 청년하고 이런 포럼 했어요. WRC 때 말씀을 봤는데 너무 막 많은 게 나와가지고요.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렵대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대요. 제가 딱 한 소리 해줬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럼 제가 딱 뭐 얘기해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뭐였냐. 그 강단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CVDF 응답 말씀을 너에게 주신 거다. 그 오늘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은 만큼 WRC 말씀도 상관 있는 거지. 그거랑 상관없는 건 붙잡지 말라고. 그거 외워서 뭐 할 거냐고. 시험 볼 거냐고. 이게요. 동기 주목한테도 연락이 와요. 제가 정리 잘하고 하는 걸 아니까 자기네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뭐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컨텐츠 사전 찾아가지고 링크 보내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 제가 한세잖아요. 그 한에다 형용사 붙여갖고 미친 한세 뭐 이렇게도 하고 응? 아무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무슨 그걸 왜 고민하고 자빠졌냐고 요즘 강단 말씀 뭐였냐고 제가 물어봤지. 오히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초등부 말씀을 잘 붙잡는 만큼 강단 말씀 잘 붙잡혀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잘 붙잡혀지는 만큼 초등부 말씀이 잘 붙잡혀지는 거 진짜예요. 왜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대청부 교사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붙잡는 만큼요 대청부 예배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이게요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 현장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은혜의 종착지가 되면요 썩고 고여요. 말씀이 나에게 고여지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럼 흘러가는 대상이 어디예요? 초등부 교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요. 내가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린다니까요. 그 체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요. 교회 안에서의 응답이요. 이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교사 사역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저는요. 만약에요. 제가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겠지만 당연히 교회 목회자 안 하잖아요. 목회자를 때려치잖아요. 만약에. 그럼 전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그 비밀을 저는 알거든요. 저는 비밀을 알아요. 그만큼. 전 그래서 우리 원약교회에 있는 특별히 대청부 선생님들이요. 너무나 귀해요. 왜요? 이 랩넌트 사역을 품고요. 평생을 살아가야 될 분들이니까요. 우리 언약교회 당장 근 10년, 20년의 미래니까요. 그리고 더 나중에 미래가 우리 랩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질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니까요. 세상이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근데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요. 우리가 이 재고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요.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데도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지금 ZTBC나 MBC나 SBS에서 교회 되게 비판적인 뉴스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디어 매체에 그것을 다 서류 결제해가지고는 나가는 게 결제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제 라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 봐요. 그런 거 막 그렇게 비판 없이 하겠어요? 막 줏대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자리에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정부예요. 행정부처예요.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한 명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놓고서요.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렇게 양육해왔던 한국교회가요. 지금 자기들 욕한다고 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방법 쓰고요.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 걸고요.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정광훈 목사가 욕을 먹는데요. 그게요. 다른 사람 욕 먹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먹는 거라니까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분명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될 현장이요. 만만치 않은 현장인 거예요. 당장 10년, 20년 나이 먹고 나갈 현장에 그럼 그 랩런트를 지금 우리는 바톤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랩런트들에게 오늘 뭘 전달해야 될까요?
이것을 딱 붙잡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일하고요, 세상 일하고요, 구분 짓지 마세요. 똑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따로 계시고 교회 바깥에 뭐 따로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가요 교회 안에서 직분에 충성하는 그것만큼 바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일을 하는 그 성실한 만큼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 짓지 마세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세계복음을 이뤄가기 위함이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왜 직장을 가져요? 우리가 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교사의 직분을 왜 해요? 세계복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 갖는 건요, 좀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요.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직분의 가치랑요.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 21절 작은 자가 간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모든 걸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말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고 때가 되면 나여가 속기를 말씀 주셨고요. 작은 자 약한 자를 강하게 간국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한 몸인 공동체 안에서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렘넌트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거 남겨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누구에게 가셨어요? 막 그 지역에 벼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아니면 부자 찾아갔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바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찾아갔어요?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신 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부터도요.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역의 초점과 오늘 삶의 목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낮은 자라고요? 누가 가장 작은 자라고요? 렘넌트가 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향해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초등부 교육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초등부 사역을 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업하고요. 내가 교사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 생각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목하셨어요. 한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무게가 아니에요. 이거 다 기억하시면서 내일 주일에 최고의 은혜 받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점검하세요. 교사라는 직분은 무슨 직분인가 점검하세요. 무슨 직분이고 어떤 직분인가 이거 점검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제 곧 10시인데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 이거 꼭 사서 오셔요. 미래교사 마인드셋이에요. 이거 마인드셋 아니고 세트할 때 셋이에요. 미래교사 마인드셋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를 우리 초등부에서 사드릴까 하다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각자 개인이 사시는 게 좋겠어요. 꼭 사시고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으로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일 거잖아요. 이게 챕터가 13개예요. 13장까지 있어요. 오늘 이 프롤로그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거고요. 이 13장씩을요. 매주 한 챕터나 두 챕터씩이요. 팀별로요. 발제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포럼 하시면서요. 이거를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요. 공부하셔가지고요. 대학교식으로요. 발표자 세우시고요. 그 팀별로 우리 5팀이 있잖아요. 팀별로 이거 발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니요.
이해되셨죠? 이거 하실 거예요.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시간 다락방을 하잖아요. 20분이에요. 20분 드릴 거예요. 이거를요. 어떤 매체를 활용하셔도 돼요. 이 줌이라는 공간 안에서요. 그냥 책 펴서 읽으셔도 되고요. PPT 만드셔도 되고요. 영상을 찍어도 되고요. 대학교에서 하듯이 지금 얼굴들이 지금 대대 흑색이 되고 계시는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공지능 시대 교회학교를 리셋하다. 4차 산업혁명 크리스천 미래인재를 세우는 프로젝트. 이거 되게 책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읽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 이번 주 그러면 오늘 미션입니다. 책을 주문하세요. 13,000원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12,000원 할 거예요. 사셔서요. 우리 팀별로예요. 팀별로. 아니면 각자 원하는 사람별로 팀을 맺고도 되겠지만 일단은 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챕터씩 이거 되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 챕터가 한 장수로 한 10장도 안 돼요. 그 책도 이게 되게 조그매요. 저 손바닥 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을 갖고 같이 포럼하시고요. 나누시고요. 우리 교사들 앞에서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거 다 하면요. 3달 조금 안 걸릴 거거든요. 3달 지나면은 몇 월이게요? 11월이 끝나요. 그러면 12월이 다가오죠. 그럼 2021년도 시작되네요. 그러면 2021년도는요.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말씀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몰아오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사는 건 한참 드는데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아 이거야 라고 부딪힌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 책 사셔요. 내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사의 사명.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너무 피곤하다.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피로감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다. 조금만 이를 악물고 근성을 발휘해서 버티면 될 줄 알았다. 도처에서 자기개발과 치유를 돕는 처방전들이 제공되었다. 그런 처방전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해보자는 도전 정신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영양제인 줄 알고 맞았던 노력과 열심 주사는 일시적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같았지만 약효가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 열심히 달려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허탈감이 밀려든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도 이와 비슷한 단계를 밟는다. 처음에는 소명감과 기대에 부풀어 열정을 불태우지만 점점 지쳐간다. 힘들다, 올해는 쉬고 싶다 라고 한숨을 몰아쉬지만 쉴 수가 없다. 부서의 상황을 잘 아는 베테랑 교사일수록 자신의 부재가 동료 교사들과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 알기에 그만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한다. 세상은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좀 더 치열해지라고, 좀 더 열심을 내려고 다그치는 대신에 욜로를 외친다. 한 번 사는 인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근사하고 강력한 처방처럼 보였다. 저마다의 욜로 스토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전해졌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차고 넘치는 욜로 스토리 안에서 사람들은 깊은 허무에 또 빠지는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탄식을 내뱉으며 씁쓸해진 가슴을 쓸어내린다. 현재를 즐기는 건 좋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새롭다고 느껴지던 것이 어느새 지루해진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내놓는 처방들로는 교사들이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 흐름에 몸을 맡겼다가는 깊은 피로와 회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이에요. 교사가 겪는 피로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더해질지 모른다. 5년, 10년 뒤를 생각해보자. 교사인 당신에게는 미래가 기회인가 아니면 혼돈인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급변한다. 얼마 안 있으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셰프 없는 식당이 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일상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정보가 업로드 다운로드 되면서 새로운 가치로 재구조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당연히 학교의 정의와 교사의 역할이 지금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 교육과 교사의 역할 또한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수록 현재의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질문만 남는다. 난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교사라는 사명이 내게 맞는 것일까? 이런 시대에 나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첨단 기술 앞에 주눅 들고 따라잡을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무력해진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인간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기술보다 앞서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2장 남았어요. 책 종이로. 그러면 본질에 닻을 내리다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은 무엇일까?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면 보통 흙을 갈아주거나 영양제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상태를 호전시킬 뿐이다. 본질적인 해결은 적절한 햇빛과 수분 공급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본질적인 처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 시대 교사들은 피상적인 가치들을 걷어내고 온 힘을 다해 본질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 명예, 권력, 자본, 성공.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면서 이것들의 허망한 실상을 보아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마인드의 중심을 본질에 놓기 위해 쓴 것이다. 교육시키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교사의 사명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가 왜 본질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 시대가 왜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교사는 어떤 통찰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육환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담았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마인드가 복음의 본질에 얼마나 가닿아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이에요. 교사는 왜 특수한 사명일까?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교사란 다른 직분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역들, 가령 주방이나 주차장 봉사 등은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사 직분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쉽지 않다. 관계에 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면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마음과 만나야 하는데 이는 말씀이 생명의 샘처럼 그들에게 흘러가야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은 관계의 물살을 탈 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 한 번 맺은 관계는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처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사 직분도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다. 고유하고 대체 불가한 사명인 셈이다. 교사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생명을 나아가는 위대한 직업이다. 암울한 이 시대를 보라. 때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스펙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물주가 되어 마음껏 여행 다니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 아닌가.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시대적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자리에 당신은 초대되었고 그 초대에 응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안다. 당신도 회복이 필요하다. 본질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본질만이 사명을 이뤄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잠시라도 쉬고 싶다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받은 교사의 직분을 위대한 사명으로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책을 읽으시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이번 주 중에 이 1장 챕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자, 발표 순서는요, 제가 기도문 올려드리는 팀 배정 순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어디로 돼 있죠? 동팀으로 돼 있거든요. 동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팀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쵸? 동팀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죠? 그 다음 어디죠? 자, 우리 기도문 지금 올려드린 거. 북팀이죠? 북팀 맞습니까? 이제 마이크 다 켜셔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동팀, 북팀, 남팀, 중앙팀, 새로운 팀 순서입니다. 자, 동팀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북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북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남팀입니다. 제가 장수를 고려해서요, 13장이고 3달간 할 거기 때문에 한 주만 2장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하는데요. 북팀 1장 준비하시고요. 남팀 2장 준비하시고요. 중앙팀 3장이고요. 새로운 팀 4장입니다.
한 달치를 지금 드린 겁니다. 이 책을 그럼 이번 주에 꼭 사셔야겠죠? 그리고요, 제가 이 책을 사실 오늘 붙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강단 말씀,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 녹화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녹화하고요, 이거랑 또 얼만큼 상관이 있는지 내일 예배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재미날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이렇게 신나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이 책에서 제가 그래 이거야 라고 붙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 내일 하루 최고의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꽉 붙잡으시고요.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랩런트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지현 선생님? 네. 네, 내일 예배 꼭 성공하셔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10시잖아요. 일찍 주무셔요.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릴 때 진짜 복장 다 갖추고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요, 영상에서 서라면 서세요. 앉으라면 앉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다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으시라니까요.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장도 하시고, 응?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하면 달라요. 아셨죠? 주일날 교회 나온 것처럼 으로 내일 예배 시간을 꽉 지켜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초등부 말씀인데 이번 주가요 되게 중요한 게 말씀이 2장이에요. 말씀만 2장. 그래서 메시지가 녹화가 원래 20분 정도에 끝나는데 32분이나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강단 말씀 책을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한 지체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교사의 이 직분의 시간이 복음과 훈련과 비전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오늘 밤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십자가 앞에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죄를 회개하는 아픔을 확인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가 모두가 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가 따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사가 따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랩런트만 따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 가운데 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내일 강단 말씀에 최고로 은혜 받는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밤 하나님 앞에 깊은 평안한 밤 되어지므로 내일 진행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초등부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행복한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너무 길었는데요. 다음 주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 1장 9팀 시작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20분, 제가 20분 해서 40분 다 끝내서 끝날 겁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얼굴 표정 좀 펴세요. 세리쌤, 얼굴 좀 펴. 아, 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